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좀 막연하고 또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우리 1장부터 우리 10장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천사와 비교해서 그리스도는 우월하다.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또 대재앙직에 대해서 우월성들 계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 이것이 참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0장까지 히브리 전체를 조금 개요를 보면 말이죠. 1장 1절부터 우리 4장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5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구약시대에 이렇게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니라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에 이루셨다. 그 점에서 탁월한 우월성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11장 1절부터 우리 13장 25절 마지막까지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월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신앙생활 낙심이 되고 특별히 당시에는 신앙에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 장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포기할까봐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이 약해질까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참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에 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긴 그 경주, 참 수치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낙심도 되고 이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참으신 그분을 생각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것을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믿음과 이 신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믿음과 신념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신념은 내가 주가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 그죠? 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걸 믿는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문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신념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그죠? 누가 그렇게 믿으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들도 사랑의 대상이지. 또 물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있어서 의지하는 대상이지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못 됩니다. 간혹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마치고 또 이렇게 요즘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 이런 아내들이,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제 나는 무엇을 믿고 산단 말이냐고. 그죠? 뭘 믿고 산다는 거죠. 참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상실감 참 크죠. 많이 의지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믿고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은 말이죠. 그 사람 믿음이 좋다 할 때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또 믿음의 대상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고 하는 A.W. 토저가 말이죠.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본 적도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분과 매일 친밀하게 대화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 믿음으로 보고 듣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조금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우리 저녁기도에 나오셔서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강한 확신이 있고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지 않아도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써주고 사랑해주면 말이죠. 뭐라 그러죠? 다 받은 거랑 다름이 없다고. 우리 신앙인들은 좀 다른 차원이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말이죠.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말이죠. 그 말씀과 다 연결되면서 말이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오거든요. 확신이 옵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은 한번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또 확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 교회가 동남아시아 교회를 이제 4군데 이렇게 세운 일에 우리가 선교됐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그 품에 말이죠. 젖을 먹이 있는데 젖이 안 나와서 그 아이가 품에서 죽은 아이를 보고 말이죠. 어머니의 그 눈물, 그 눈물이 몇 달이 지나도 치워지지 않는 그 가운데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소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종한 것 뿐인데요. 반복적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어쨌든 분명히 믿음의 세계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서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부수리라도 잡고 싶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뭔가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나약하다, 좀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약해서 지푸라기 잡고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말씀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붙잡는 그러다가 말이죠. 이상한 거 붙잡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맹목적인 확신이나 간절한 염원이나 단순한 적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분명하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믿음의 정인들 언급하기 전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첫 번째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믿음은 나 이런 거 바라는데 그게 꼭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단순히 이제 그것을 향해서 믿습니다. 그런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세요. 그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근데 반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어지는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고3 수험생을 두고 있는데 이전에는 막 불안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믿음 생활하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3 엄마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된다고. 주님이 평안을 붙잡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그죠? 그거 뭐 그냥 우리 성격 기질로 되는 걸까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렇게 평안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약속을 딱 붙잡고 말이죠. 저에게 있어서 30년 목회하면서 말이죠. 붙잡았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죠? 뭐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참 보면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지 늘 이렇게 신경 쓸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부에 묻거든요. 어때 재정 좀 괜찮냐고. 그래 물어보면 처음에는 말이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걱정이 안 돼요. 주님이 뭐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요. 네?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저는 그 약속.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죠? 분명히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소망이거든요. 손에 잡히진 않았는데 잡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좀 안타까웠던 시간들, 우리 정은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말이죠. 유럽 여행 자신이 이제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체류비를 제가 주기로 했거든요. 자기 비행기 티켓 다 끊고 체류비를 줘야 뭐 유럽 열차도 이제 이렇게 미리 끊고 있는데 아빠 언제 줄 건데요? 준다니까. 언제 주냐고요. 얼마쯤 주는지 알아야 제가 거기 따라서 제가 스케줄 잡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신다고.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죠. 미리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참 이 물질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참 스릴을 느낄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고 걱정되고, 그죠? 그때마다 주님의 그 손길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리차드 필립스는 말이 히브리서 강의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바라는 것의 실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그죠? 뭐 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눈에 보이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상식이고 뭐 당연한 거죠. 여기서 믿음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제가 목회하면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말이죠. 손발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그걸 그렇게 원했습니다. 손발을 쓸 수 없으니까 얼마나 그 아내가 힘들어하는지 뭐 계속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고 이제 병문안에 가는데 꼭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 순간에 손발이 까딱까딱 움직일 것 같아요. 정말 강한 확신이 주셨습니다. 뭐 전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서 검토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손발 움직이게 해주실 거라고. 가만히 있다가 또 움직이면 좀 하면 될 텐데 왜 또 그런 걸 또 말을 또 하는지 주님이 살아계시면 드러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손발 움직여서 말이죠. 손을 들고요. 아내가 울면서 말이죠.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뭐 저에게서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 줄 압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약속의 믿음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믿음은 사실 미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 박윤선 박사는 이 믿음의 실상이다. 이 실상을 말이죠.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직접 대상이 있는 동시에 궁극적 대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대상이 있고 궁극적 대상.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7일 동안 돌지 않습니까? 그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돌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했으니까요. 이게 무너질 거야 하는 직접적인 그런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궁극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이란 마음을 굳게 잡고 그대로 행하는 확신. 그죠? 그대로 믿고 행하는. 뭐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10명의 무능병 들었던 환자들을 말이죠. 가서 세상에 보이라 믿고 갔는데 말이죠. 가는 도중에 낫지 않습니까? 그죠?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인데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안 받았지만 붙잡힌 것처럼 이미 붙잡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 진정한 믿음은 지적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동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이제는 내가 나를 신뢰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게 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나의 목표, 야망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붙잡고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녀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근데 사라에게 말이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 후에 누리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거든요. 우리 자녀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그 약속했잖아. 그럼 무조건 들어줘야 되거든요. 야, 약속은 약속이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돈 없어. 그럼 아이들 실망하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우리 나갈 때에 참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는 믿음으로써. 선진들은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이 말이죠.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증거를 얻으면 보여주면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진정한 믿음은 믿으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러시거든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말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누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굳게 나가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어떤 변화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범위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가 이렇게 좀 해서 뭐가 좀 달라지는 게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더 힘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참고 이것까지 믿어라. 도저히 그냥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원하고 막 간절히 사모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냥 포기하면 말이죠, 그냥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빠지는 것 같은데요. 보이는 것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참 엄청난 역사를 우리 경험하게 되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말이죠, 어떻게 아는가 하면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식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믿음으로 보이니까요. 참 엄청난 그런 우리 보화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게 뭘까요? 우리의 우주, 만물, 물질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 이전에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그것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말이죠,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있는 것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눈에 뭐 보이고 뭔가 이렇게 보상이 돼야 믿습니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낙심하고 자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